반갑습니다. 10월 26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6장 1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여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려할진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면 복은 흘러 들어올 수 없죠. 그 관계가 이어지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순종하는 것과 듣는 것을 따로 나누지 않고 듣는 것이 오히려 청종하여 집중하여 듣고 행하는 걸, 사실은 청종하는 것이 곧 순종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잘 듣고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들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 돼요. 듣는데 실패하면, 안 들으면 그건 뭐 볼 것이 없습니다. 그냥 끝이죠. 안 듣는데 무슨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늘 이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이렇게 본문을 펴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어떤 이 내용을 가지고 저에게 오늘 말씀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묻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복 안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 모르는 것이죠. 모르면 순종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더라도 건성으로 듣게 되고 그냥 귀로만 듣게 되고 행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듣지 않고 또 찾지 않고 또 들어도 귀뚱으로 듣고 또 순종하지 아니하는 시절이 있었느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순종을 하지 않으면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관계의 라인이 끊기니까 복이 흘러갈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은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오히려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벌을 가하리라. 그러니까 축복이었던 예를 들어 열매 맺는 것, 대적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열매가 없을 것이고 또 대적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것이고 안전하지 못할 것이고 빼앗길 것이고 그리고 자연 이 기후 문제도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을 것이고 불순종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할 때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열매가 없고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말씀을 기억하고 회개하면서 돌아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7배나 벌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지금 3번 등장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7배의 벌을 가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는 거예요. 그 강도가 7배나 되는구나. 정말 엄청 힘들구나. 이 7이라는 숫자가 뭐 완전수죠. 정확하게 7배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더 힘든 그런 우리의 고통이 가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순종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장치를 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기다림을 저버린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죄를 짓고 돌이키지 않아도 일이 잘 된다. 굉장히 위험하고 불안한 것입니다. 일이 잘 되든 일이 못 되든 이것으로 우리가 기준을 삼아서는 안 돼요. 물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순종을 안 해도 내가 생각했을 때 뭐 돈을 잘 벌 수도 있고 뭐 하는 게 잘 될 수도 있고 이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오히려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를 유기하신 것은 아닌가? 무관심하신 것은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다 보면 예전에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 뭐 기우제를 지낸다든지, 바다 풍랑이 잠잠하기를 원한다든지, 아니면 농사가 잘 지어지기 위해서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경우, 그런 경우 목표는 하나입니다. 저게 잘 되는 거, 농사가 잘 되는 거. 그 농사를 주관하는 신의 성품이나 그분이 어떤 삶을 원하는지 이런 거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또 우상들은 요구하지도 않아요. 거짓된 신들은. 사실 신은 없다 그랬죠. 사람들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복잡하게 안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들 때는. 인격적인 신으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늘에서도 뭔가 복을 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전 고대 시대에는 이 왕들에 의해서, 위의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 조장이 되고 백성들을 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스리기도 했죠. 그래서 이 시대는 참신이 아닌 신들을 믿는 곳에는 항상 신을 백성들이 모르기를 원했어요. 그냥 신을 모르면 두렵거든요. 모르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 두려워요. 그냥 증상만 막 번개만 치고 막 비가 있고 태풍만 치면 그때 막 신이 노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냥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면 그런 것을 이용해서 신을 모르도록, 그래서 자기가 고대 왕들이 자기가 신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무지하게 만들었어요. 신에 대해서 알고 뭐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나만 신의 아들이다, 나만 신을 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들어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신인 거죠. 어떨 때는 뭐 왕조차도 그런 어떤 신에 대한, 막연한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지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을 아는 지식이 없을수록 신을 두려워해요. 그리고 주변에서 막 두렵도록 만들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아는 지식을 더 열어줄수록 그분을 알 때에 그분을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은 예전에 그냥 어려울 때, 힘들 때, 자연재해가 올 때까지는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을 아는 기쁨과 함께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적이지 않는 신들은 그건 사랑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냥 무서울 뿐이에요. 그래서 그 신에 대한 존재가, 신이 그냥 진노만 안 내리면 되겠다 하면서 그냥 땅바닥을 보고 숙이고 빌고 그러는 거지, 그분을 바라본다든지 응시한다든지 그분이 임재해 달라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내 삶에 그냥 소출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신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철저히 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세히 듣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면서 듣는 거예요. 이게 미신과 참신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미신화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느냐? 내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일을 위해서만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아는 기쁨은 빼앗아간 채 물질주의, 또 내 손에 잡히는 것에 의한 기쁨을 자꾸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해요. 그냥 내 일이 잘 되면 되게요. 하나님 앞에 뭐 참여할 거 참여하고 뭐 드릴 거 드리면서 내 일만 잘 되면 돼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오늘 큐티 영상을 보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뭐 이 큐티 영상은 안 봐도 됩니다만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나는 참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그걸 알 때에 기쁨이 있는가,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가, 이게 진짜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미신처럼 믿지 않고 우상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